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향력 있는 삶입니다. 영향력 있는 삶. 자,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한 도시를 통째로 바꿔놓은 아름다운 일화 하나를 소개해 줍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도시 전체를 바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도시의 이름은 에베소. 오늘날도 건재한 도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다이아나 신전 그러죠. 아데미 신전, 아테네 파르테논보다 4배나 더 큰 이런 신전의 흔적을 지닌, 얼마나 아름답고 웅장하게 지었는지 지금은 돌기둥만 남아있는데, 그 돌기둥만 하나만 봐도 어떻게 그 당시 사람들이 이 기둥을 세웠을까. 놀라는 이 우상의 도시에 한 허름한 옷을 입은 중년의 사나이가 찾아옵니다. 놀랍게도 이 사나이에 의해서 에베소는 통째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여러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가죽 노동 일을 했는데요, 불과 3년 만에 이 에베소 도시가 온통 뒤집어져 버린 겁니다. 지금 이 나라가, 우리나라가 탄핵 전국으로 촛불 집회다, 태극기 집회다, 심각합니다만은,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수천 명이 모여서 2시간 동안이나 소리를 지르며 데모하는 사건이 길게 기록되고 있어요. 아데미 우상을 조각해서 만들던 조합원 수천 명이 조합원장과 노도위원장과 합해가지고 막 무리를 선동해 데모를 했어요. 이들이 우상을 팔아서 지금까지 많은 이윤을 남겨왔는데, 어느 날 이름도 성도 모르는 한 노동자가 들어와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그러면서 막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우상 섬기기를 그만두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돈벌이가 막히니까 바울을 붙잡아 감옥에 쳐넣어야 된다면서 데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도시 전체가 지금 요동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영향력입니까? 그는 권력도 없고 재물이나 외모도 특별히 뛰어난 것도 아니에요. 설에 의하면 그는 키도 작고 눈도 나쁘고 몸에 질병까지 가졌다고 그러죠. 전혀 알아줄 것이 없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돈도 재물도 없이 빈손으로 들어온 이 한 사람에 의해서 그 도시 전체가 뒤바뀌어 놓아진 이 놀라운 사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나는 몇 년을 살았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로 인해서 가정이나 직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나로 인해서 내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력이 전달되었습니까? 목자에 따라서, 어떤 목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진다는데 나는 어떤 목자였나요? 결혼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 기간 동안 나의 아내는, 나의 남편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오늘날 교회에 사람이 없어서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헌신된 사람이, 영향력을 끼칠 사람이 부족하기에 변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향기요 편지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란 증거는 다름 아닌 영향력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니까 저들이 연병이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영향력이 크든지, 그 몇 사람 안 되는 사람들이. 과연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면 그냥 자연스럽게 영적인 영향력이 내 삶과 가정과 사회에서 발휘되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세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주위를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꿈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꿈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바울이요 두란노 서원에서 소수의 무리들을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공동체 훈련을 시킨 결과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바울 속에 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꿈, 그것은 바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이 로마를 보고 싶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그 말씀대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 끝까지 내 정의를 내리라 그랬잖아요. 땅 끝까지, 땅 끝을 향한 비전, 땅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정인이 되리라는 그 꿈을 품고 사는 것. 바울의 마음속에는요 이 불타오르는 것은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었습니다. 좀 전에 예담 형제가 마지막 결론에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을 얘기했잖아요. 바로 그거잖아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이 땅 위에 건설하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주신 그 비전, 그것만을 위해서 바울이 살았기 때문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고 그것이 에베소를 변화시킨 원동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지혜의 보고를 할 수 있는 잠언 29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어떻게 한다고요? 방자히 행하거니와. 제멋대로 행한다는 겁니다. 묵시, 계시, 즉 하나님의 비전이 없으면 함부로 행한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지 못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내 멋대로 살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내 취향대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기 때문에 그냥 인생을 허비하고 만다는 거예요. 바울은 본래 이 한 가지 꿈, 이스라엘 민족뿐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민족을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민족으로 세울 것인가? 그것은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뿐이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만 어렵고 나머지는 다 못된 나라, 나만 옳고 나머지는 다 틀린 사람. 그래서 얼마나 교만했던지요. 이분이 막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막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잖아요. 왜? 그의 시야가 너무 좁았기 때문에. 너무 좁았기 때문에.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예수 믿는 자를 체포하라고 다메섹, 다마스커스 직가라는 거리로 가는 길 도중에 정오의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다가오신 누구를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세계 만민을 굶고 자른 하나님,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내 눈앞에 나타나신 예수, 그분이 바로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심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아라비아 사막에 가가지고 3년 동안 3년이나 성경을 연구하고 다시 연구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변화된 것이 바로 마음속의 꿈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신가? 어떻게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할까? 그 이름의 능력과 그 이름의 권세와 그 이름 속에 담긴 그 놀라운 비밀을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주신 꿈, 세계 복음화의 그 비전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다름 아닌 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비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예전에 가졌던,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그 꿈은, 그 오복에 가는 것들, 여전히 복 받고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고 자식 많이 낳고 입신양명하고 혹은 뭐 쾌락을 꿈으로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죄송하지만 아직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꿈과 비전이 바뀌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100명, 1000명, 뭐 10,000명이 교회에 모인다 해도 사회에 영향력을,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꿈이 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꿈을 바꾸시기 위해서 수많은 사건들을 사용해 오셨습니다. 꿈이 바뀌어야 돼요. 아니, 꿈 자체보다 꿈을 주신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아시죠? 요셉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꿈을 왜 살았어요? 뭐 꿈꾸는 요셉 그러는데 아닙니다. 그는 꿈의 내용이 뭔지도 몰라요. 성경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쫓다 보니까 꿈이 이루어진 것이지 꿈을 쫓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꿈보다 꿈을 주신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거 어떤 일을 성취하느냐,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하라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가라면 가고, 가지 말라면 안 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죠. 꿈이라는 거,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갖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갖는 게 그게 비전이에요. 내가 만든 꿈은 그리스도인의 꿈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환상, 자기 미련일 뿐이에요. 뭐 일이라는 게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지금 가라가면 훌쩍 떠나버릴 수도 있어야죠. 바울이 2년 동안 도란도 손에서 정말 심혈을 다해서 복음 사역을 겨뤘지만 간단하게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원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땅끝까지, 심지어 나중에 스페인, 그 당시 땅끝이 아니라 서바나까지 가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스위스에 헨리 듀넌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프랑스어로는 앙리 디낭, 헨리 듀넌트. 은행장이었고 갑부였어요. 이 사람의 꿈이 뭐냐 하면 세계 제일의 갑부가 되는 겁니다. 그 당시 세계는 나폴레옹이 막 지배하고 있는 프랑스가 최고 강대국이었거든요. 그래서 나폴레옹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협약을 해가지고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것인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정치에 입문해가지고 스위스 경제사절단으로 프랑스에 갔어. 근데 그때 이미 나폴레옹은 군대를 끄고 다른 전쟁터에 가고 있었어요. 다른 외국 사절단들은 다 돌아갔지만 이 사람은 전쟁터까지 따라갑니다. 근데 그곳에서 그는 상상도 못할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합니다. 포탄이 pit발치는 곳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병사, 다리가 잘려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엄마의 이름을 부르는 병사들을 보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돈만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왔는데, 돈이 그의 꿈이었는데, 그 장면을 보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 본능적인 마음이 솟아오르기 시작하고 병사들을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간호부대에 들어가서 한 달째 병사들을 치료합니다. 결국 나폴레옹은 만나지 못했지만 고향으로 돌아오는 순간 놀랍게도 그의 마음속에 헐헐 불어타오르던 뿜이 바뀌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돈을 벌기 위해 전쟁터에까지 따라갔던 그가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정말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 소원했던 것은 다름 아닌 바로 평화에 대한 꿈. 내 생에 남아있는 동안 이 세상에 전쟁만은 없어야 되겠다. 다치고 부상당한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단체를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남은 생에 내 재산을 가지고 부상당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고향에 들어와가지고 친구들에게 그 꿈을 공유하면서 한 작은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 단체가 뭐냐? 여러분도 저 아는 바로 적십자입니다. 적십자. 우리나라에 대한 적십자가 있죠? 적십자사 저 길을 보면요, 스위스 국가하고 색깔 배열만 바뀌었어요. 흰색, 빨간색. 십자가하고 비슷하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이 세상에 적십자를 탄생한 거예요. 적십자가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린지 아시죠? 전쟁이 일어난 것이 가장 먼저 들어가는 적십자예요. 최초로 이분이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헨리 듀넌트 앙리 디낭. 인터넷 치면 탁 나오잖아요. 한 사람이 어떤 꿈을 꿔고 사느냐,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성령으로 뒤집어진 제자들, 피굴하게, 정말 피굴하던 그 제자들이 용기 백배해 가지고 자기 민족만 보던 사람들이 세계를 바라보고 세계를 다니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100년도 채 못 되어서 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던 예수, 패배같이 보였던 십자가 복음이 1세기도 안 돼서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에요? 무엇이 이런 일을 가능하게 됐는가? 제자들 마음속에 불타는 그 세계 비전, 그들을 바꾼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하나님이 주신 꿈. 여러분은 무슨 꿈을 꾸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사십니까? 어제 아침 새벽에 찬바람이 쌩쌩 부는데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부 아이들이 막 모여가지고 눈망울을 반짝반짝 빛나면서, 제가 격려해주러 말씀 준비하고 내려가니까 목사님, 제가 초청한 친구예요. 막 자랑하고 VIP가 25명이나. 그것을 그러면서 막 미션을 수행한다고 미리 자기들끼리 사진 찍고 그것을 바라보고 미소 짓는 교사들,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제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제게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과 성품과 실력을 갖춘 하나님의 대행자들이 되어가지고 이 땅에 정평과 정의가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 꿈, 그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성경 하나 붙들고 정말 우직하게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려고 합니다. 내 꿈이나 이상이나 몽상이 아닌 주님이 기뻐하시는 목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행복한 목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감당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꿈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영혼을 사랑하라. 영혼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자, 21절에 보니까 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했을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고린도전서 16장에 읽어보시면 이해가 돼요. 그 당시 예루살렘은 이를테면요, IMF보다 더 심한 기근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굉장히 고통당함을 알고 예루살렘으로 직행하지 않고 두 제자를 먼저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에 보내가지고 그곳에서 한 약 9개월 정도 있게 합니다. 구제헌금을 모아가지고 나중에 사도행 24장에 보면은 9개월 뒤에 예루살렘 교회를 결국 방문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또 로마까지 가요. 자, 이 바울이요, 지금 1차, 2차, 지금 우리가 3차 전도여행을 보고 있잖아요. 1차, 2차, 3차까지 하는 전도여행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전도한 사람을 주님 안에서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힘을 다해 수고하노라.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의 행위를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영혼들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사랑입니다. 누군가를 굉장히 변화시키고 싶으세요? 아니, 변화시키고 싶으세요? 안 하고 싶으세요? 사랑하십시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 그렇게 안 합니다. 대부분 고치기 원하고 변화시키기 원하면서도 그러면 사랑해야 되는데 미워합니다.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그렇거든요. 저놈의 자식 컴퓨터 게임 하는 것만 딱 그만두면 좋겠는데, 그러면 그 자녀를 사랑해서 고쳐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미워하면서 고치려고 하니까 미워하는 한 그 사람 변화되지 않습니다. 부부 한번 남편 안에 한번 고쳐볼게라고 해보세요. 더 안 합니다. 햇님과 달님이 지나가는 나그네 외투를 벗기기 위해 내기를 했어. 내기. 먼저 바람이 먼저 와가지고 외투를 막 벗길 수 있다고 자신하면서 아주 막 차가운 바람을 후, 그러면 외투가 풀러기면서 이 사람이 외투를 막 귀찮아서 벗지 않겠나.
더 세게 불렀는데 어떻게 해요? 외투는 그냥 막 벗기는 그냥 더 몸에 둘러 싸나져요. 이번엔 해님 차례입니다. 어릴 것 없이 따뜻하게 햇빛을 비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단추를 하나 툭 풉니다. 더 뜨뜻하게 하니까 아이고 더워 하면서 단추를 다 열고 더 화끈하게 하니까 막 아이고 외투를 벗어버려요. 무슨 말이죠?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자식간에 혹은 목장 식구 중에 누군가 변화시키고 싶다면 무조건 사랑하십시오. 끝까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변화될 때까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죽어버리는 겁니다. 내 자존심이 죽고 내 상처가 죽고 죽어버리고 막 걸레가 되면요 변화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걸레가 되셨잖아요. 자기를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뜨들뜨들 걸레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잖아요. 사랑이 없는 잔소리, 사랑이 없는 거액, 사랑이 없는 희생과 봉사,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8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해서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며 우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마치 부모가 자기 자녀를 양육함 같이 그렇게 사랑했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저는요 진리의 말씀을 끊임없이 심고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끊임없이 기도해 준 목원이요 마침내 변화가 돼가지고 목자님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막 울먹거리는데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나도 목자님처럼 예수님을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겠다고 울먹이면서 고백하는 그를 보면서 목자의 사랑이 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제가 앞으로 장차 어떻게 또한 놀라운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또 진짜 어렵고 힘든 사업장을 섬기면서 시간도 없고 육체적으로 너무너무 피곤함에도 교회를 사랑하고 목장을 섬기고 영혼을 섬기고 헌신한 그 부모님을 보면서 나도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겠다고 헌신하는 그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것을 보는 감동은 얼마나 행복하게 하든지 얼마나 하나님을 미소짓게 했을 것 같은지 이러한 사랑과 헌신이 우리 가운데 변화로 나타나고 자녀들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목장 식구에게 이웃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물질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물질을 다스리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23절부터 41절까지 에베소에 일어난 큰 데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때쯤에 이 도로 인해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인해 가지고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이미 언급한 대로요. 아데미 신전에는요. 아데미 여신을 모시던 이 우상의 도시인데 절기만 되면 이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제사를 지내고 돌아갈 때에 아데미 여신의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사가도록 돌아가게 했어요. 우리 목장 성경부대 사진 보셨죠? 유방에 24개 혹은 12개 달린 여신, 풍요 여신.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요 전매 특효를 내고요 큰 조합을 만들었어요. 기록에 의하면 우상 제도에 종사하는 사람만 2,000명이 넘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우상이 팔렸으며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했겠는가. 그런데 이름도 성도 모르는 한 중년의 사나이가 에베소에 들어온 지 3년이 지나자 어떤 일이 생겼는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강했던지 사람들이 막 우상을 하나도 사가지 않고 집에 있는 것까지 들고 나와 불태워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데모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게 선동하는 그들로 인해서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28절에 보니까 위대하다
아담의 여신은 위대하다 막 이렇게 막 2시간 동안 막 소리를 지르는데 32절에 보면요, 이 무리들은요 무엇 때문에 모여서 소리 지르는지도 몰라요. 이게 군중 심리거든. 이 데메도리오하고 추종자들이 막 그럴싸하게 뭐 도시를 걱정하는 뭐 종교 문제를 논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핑계에 불구하고요, 결국은 돈벌이에 대한 방해 때문에 데모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문명이 발달하지 못한 곳에는요, 악한 영이요 귀신의 모습으로 막 이렇게 활동을 하지만 문명이 발달한 곳은요 접근하는 방식이 그 중에 한 가지가 돈과 재물입니다. 귀신들 들리고 뭐 악령 뭐 이런 거로 겁을 주기보다는요 돈과 재물 같은 것에 빠져 살게 하는 편이 인간을 파괴시키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얼마나 마귀가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사단은 이런 식으로 돈에 눈이 멀게 하고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돈과 재물이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는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돈은 이거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 은장색들이요, 이 사람들처럼 우리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뭐 교육 수준이나 그 사람 됨됨이와 상관없이요, 돈 문제만 연루되면요, 돈 문제만 연루되면 파르르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옳고 그른지 별 상관없습니다. 그냥 나에게 손해가 오면 막 분노하는 게 우리 모습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장례식장이 들어서는 거 옳은 일인데 우리 동료 오는 거 절대 안 된다 그럽니다. 혹은 장애인 시설이 들어온다, 난리가 납니다. 왜? 내 집값이 떨어지니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내 이익에 방해가 되든지 내 돈벌이가 방해될 때 이성을 잃는다는 거, 이거 좀 뭐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뭔가 악한 영의 공격이라는 겁니다. 그거 분명히 인식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생각지도 못한 사이에 평생 물질에 끌려다니고요,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인생을 낭비하며 살기가 쉽습니다. 어떤 사람이 재래식 화장실에 있는 집에 살다가 수세식 화장실 있는 집에 살면 너무너무 좋았대요.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그런 집에 이사를 갔어요. 근데 어떤 집에 가니까 화장실이 집 안에 실내에 있는 집을 발견하고 부러워가지고 또 돈을 열심히 벌어 이사를 갔대요. 근데 며느리가 들어가가지고 또 열심히 화장실 2개 있는 집으로 이사 갔대요. 그 다음에 3개 있는 집으로. 그러다 죽으면 화장실이 이끄는 삶을 산 거 아닙니까? 화장실 드리븐 라이프. 웃으시지만 우리도 얼마나 그렇게 되기 쉬운지 몰라요. 월 100만 원 벌을 때도 돈 타령하고요, 3배인 300만 원 벌을 때도 돈 타령하고, 10배인 1000만 원 벌을 때도 또 돈 타령합니다. 어떤 분이 겨우겨우 조그만 가게 하나를 열었어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장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 몇 년이 지나서 지금은 그때도 비교가 안 되게 발전했고 수준이 높아졌는데도 여전히 기도는 장사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뭔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어쩌면 내가 사단의 눈 속에 놀아나고 있는 것인지 몰라요. 예수님은요, 이게 영적인 문제다, 돈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영역으로 모아놓아요. 올려놓아요. 누가복음 16장에 말씀하셨잖아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요하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 길은 무슨 재물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은 신이 아니에요. 다스리는 도구예요. 돈 앞에 왜 절을 하는지 참. 지금 예루살렘 성도들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바울이 이방 교회가 그들을 돕기를 바라면서 구제금을 모았어요. 로마서 15장에 보면요,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쁘게 얼마를 헌금했다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쓰는 법을 가르치고 훈련시켰다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 가르침에 대해서 성도들이요, 고린도서 8장에 보면은요,
얼마 모은 정도가 아닙니다. 힘에 지나도록 열심히 자원하고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려면은 일단 가장 좋은 길이 뭐냐면요, 남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해 볼 때 돈으로 우리를 얽어매려는 사단의 사슬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잠깐 살아봤는데요, 보면은 이제 막 유학생으로 와가지고 학위를 받고 또 어릴 때 막 물품을 와가지고 자수성가해가 돈을 번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마음은 여전히 궁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분들이 처음 목장에 오면요, 밥을 먹는 거는 정말 좋아해요. 그러나 내가 차릴 때는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접시씩 해오라고 하면요,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목장 식구가 10명인데 5접시밖에 준비를 안 해와요. 그러다가 회비라도 걷자고 하면 너무너무 아깝죠.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이게 바로 사탄의 사슬에 매여 있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죽으면 안 가져간다 아는데도 꽉 쥐고 있는 거야. 제일 어리석은 사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6장에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데리고 가려면 갈 테니까 네가 모아놓은 재물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거 벌써 버리지 않으면 평생 돈의 노예가 되어 삽니다. 이런 사슬을 끊어야 되는데 어떻게 끊어지는가? 남을 위해서 아끼지 않을 때 끊어진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돈을 써보면서, 특별히요, 내가 생각이 좀 크다 싶을 만큼 돈을 써보면서 자유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한 분은 정말 아는 분이에요. 좀 크다 싶으면 돈을 써보면 자유로워집니다. 아멘 분은 그런 걸 아는 분이에요. 진짜 자유가 임합니다. 아멘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게 한꺼번에 안 되면 자꾸 남을 위해 쓰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합시다. 옆에 사람 보고 연습합시다. 어릴 때부터 이거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본을 안 보이면요, 큰일 납니다. 제가 설교 때 11조 얘기 안 하지만은요, 11조가 하나님 거예요. 전부 하나님 거지만 우리에게 10분의 9는 주고 내가 주인인 것을 잊지 말라는 어떤 그거를 기억하기 위해서 주신 거지. 그렇게 물질에 대해서 분명한 질서가 잡힌 사람은요, 정말 제대로 행복하게 삽니다. 시간, 일주일에 한 하루, 오늘이 주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인데 주님의 날은 예배 드려야죠. 그거는 당연한, 그렇게 사는 것을 본 자녀들은요, 나중에 록펠러 같은 사람 됩니다. 우리나라의 유일한 같은 사람 돼요. 유한양행을 창설하신 분 같은 사람 됩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다 돈 때문에 잡혀가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목장에서 물질을 섬기면서 헌신하는 훈련, 정말 중요한 훈련이에요. 또 선교사 오면 대접하는 훈련, 심지어 예수님이 선지자를 대접한 자는 선지자가 받는 상을 받는다, 선교사를 대접하면 선교사가 받는 상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사과 한 쪽이라도 목장에 들고 와 보시기 바랍니다. 왜 목자 목녀만 그런 놀라운 특권을 누려야 됩니까? 무슨 말씀인지 모르세요? 내 집을 오픈해야지, 내가 그런 복을 받아야죠. 아멘이십니까? 왜 목자 목녀님만 하나님 복을 받게 만들어요?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집에서 목장을 열면은 하나님이 임하시고 찬양과 기도가 말씀이 임하고 나는 또 베풀어서 기쁘고 얼마나 하나님 축복이 쏟아질 건데, 그거를 왜 목자 목녀들께만 그런 축복을 빼앗기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머리가 나빠서 그러는지. 여러분, 사단이요, 우리를 파괴하려고 할 때 진짜 사용하는 게 돈이거든요. 돈. 그래서 돈을 깨끗하게 쓰고 정확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37절에 보니까 서기장이 나와가지고요,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바울 일행은요,
신전 물건 하나 도둑질한 사람이었고 아담의 여신을 모독한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신전 물건을 함부로 막 그렇게 막 훔치고 막 이렇게 이중 장부를 정리하고 그랬는데 비해서 크리스찬들은 깨끗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소수였지만 얼마나 아무리 특검을 열어서 조사를 해봐도 돈에 대해서만은 트집을 잡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깨끗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물질에 대해서 정직하고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 중요합니다. 조금 더 훔쳐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훔쳐내게 하겠어요? 그러나 그걸 넘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고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 같은 것도 건전하다고 하지만 자칫하면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제가 경영학과를 졸업했잖아요. 포트폴리오 근데 주식 투자해가지고 불안해가지고 초조해가지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내 땀 없이 흘린 돈 탐내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리스도인은 하늘나라에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베풀고 허투 구제도 감당할 수 없는 만큼 하나님 복을 주실 것입니다. 베풀고 하늘나라에 투자하는 분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물질에 대해 분명했던 사람, 오직 예수 이름의 능력과 근심만 의지하고 십자가 부활의 복음만 전했던 이 바울에 의해서 에베소가 막 들썩들썩거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영혼을 사랑하고 물질을 다스리며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기로 결심한다면 우리는 그동안 해오지 못했던 놀라운 일, 위대한 일들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향력이 아닌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복음의 영향력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지금부터라도 나뿐 아니라 우리 자녀와 가족과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에게 나아가서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복음의 빛을 환히 비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